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6월은 우리 개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개인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Pray on이라고 우리가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하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우리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가 그렇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군대가 기습적으로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미 성경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르바임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르바임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들이 이스라엘 땅 깊이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 국경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그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다양하고 많은 전쟁을 치렀던 장군이었습니다. 나름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파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지지하던 2개의 지파 말고 나머지 10지파가 늦게 그를 왕으로 지지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왕으로서 그 지파들에게 바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왕으로서 그런 지도력과 또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블레셋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한 그 전쟁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그런 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다윗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 바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다윗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명령대로 요동함 없이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승리를 거둔 다윗은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로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군대가 바로 블레셋을 돌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다윗 자신의 손으로 대적을 무찔렀고 또 무찌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승리 가운데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가지고 왔던 그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전쟁에 나갈 때 나를 지켜줄 그러한 자기의 수호신과 같은 이런 그런 장신구들을 그 몸에 지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버리고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그냥 버려진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것이 저들을 지켜주는 거라면 내가 없는 것보다는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또한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쓸모가 없지만 그것이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건 또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 군사들도 그들이 버리고 도망한 그것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그것들을 모두 즉각 불살라 버려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했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관건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으로서 그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도망쳤던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침공해 온 것입니다. 한번 져서 도망을 쳤다가 다시 올 때는 그들이 그냥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난번 패배했던 것을 다시 경험을 살려서 더 주도 면밀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때 역시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다시 묻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윗에게 다시 싸울 것을 허락하시되 블레셋의 혀를 찌르는 계책을 알려줍니다.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전략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우회해서 그들의 배후에서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배후에 가 있다가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한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나아가서 그들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하여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게셀은 예루살렘 서북쪽을 가로지르는 길 가까이 있는 곳으로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게셀이라는 곳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위시한 그 당시의 강대국들이 이 게셀을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싸웠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장기적으로 이 게셀 지역을 점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한 나라가 점령하면 또 다른 나라가 또 침공하고 계속 치고 맺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게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게셀 지역까지 점령을 했다는 것은요, 바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요한 요충지를 그가 점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온 블레셋, 그들을 격퇴시킨 것,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만큼 넓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이로 인해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 사울이 다스리던 영토를 넘어서 바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넓게 확장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에게 승리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보았습니다. 이 승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넓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 왕의 모습은요, 그 이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는 뚜렷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마지막 결전이 된 그가 죽임을 당한 그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여러분 블레셋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떨었습니다. 그도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울왕은요, 다윗과는 달리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그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모습 쪽으로 변장을 하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가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자신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위급하고 정말 다급한 상황이 펼쳐지는 그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두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액션을 합니다.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 액션을 취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는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액션을 취했지만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는 액션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울 왕의 그 가문은 멸락이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몰락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 그의 성공은 그뿐만 아니라 그 왕국의 번영과 그 가문의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사울왕과 다윗왕의 확실히 다른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차이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였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위급하고 다급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그 차이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를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두 차례에 걸친 승리, 이 승리가 나오는 이 본문 앞을 보면요, 무엇이 나오냐면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여럿이 맞아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사실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왕궁을 이렇게 건축했고, 그리고 그 자손이 이렇게 번성했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누리는 복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종류였습니다. 바로 화려한 건물, 그리고 자손의 번성, 그리고 이런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하는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런 복을 다윗과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과 그의 백성이 사울과는 다르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가는, 즉 그들이 그 위기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을 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역대기는 남쪽 유다의 왕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라는 치욕적인 그러한 역사를 겪었던 유대 민족, 그 후대에 쓰여진 그러한 역사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그 포로기 이후에 그 유대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도요, 실패한 일도 있고 실수한 일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지를 내가 행해야 하는지 아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궁의 건축과 자손의 번성과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복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다윗 왕이 누렸던 그 번영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공, 그 번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번영과 성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일상 속에서도 그 다급함과 위급함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요, 그는 서두르지도 않았고 그는 그 순간에 허겁지겁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그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에 대한 그 결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번성함이었고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서의 그 성공과 번성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과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